마태복음 26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면 감람산에 있는 한 지역인데,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는 아주 기름을 짜는 곳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야말로 참 기도의 어떤 진액을 짜는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 때 아주 습관을 따라, 즉 종종 그렇게 가서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역시 그곳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한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을 또 택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하는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누구로부터 중보 기도를 부탁받고 그걸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해달라고 함으로 때로는 의무감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의리상으로도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그 기도 부탁을 한 당사자를 위해서 그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가 사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기도하게 될 때에 본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럴 때 이 3명의 제자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시켜주고 영적으로 깨어있게끔 하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가, 죽음의 공포에 아주 짓눌려 있는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아주 쩔쩔매고 죽음의 그런 공포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굴복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금년 우리 고난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고민, 이런 슬픔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받는 것이었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물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감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저주받는 자리로, 그 끊어지는 자리로, 그 버림받는 자리로 간다는 자체가 참으로 그것은 정말 슬픔이 크고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잔이라고 하는,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요, 아픔이 있든 문제가 있든 정말 고민이 있든 두려움이 있든 이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겟세마니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자신의 겟세마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겟세마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골방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죠. 정말 나만의 기도의 골방.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쪼로로 달려갈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대체로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죠. 물론 내 가정에 어떤 방 한 칸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1대1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자리.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죠. 첫째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간단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나의 원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멘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인 예스, 전적인 예의 본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라는 거죠. 정말 이 아멘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참 기도 끝날 때도 아멘, 또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찬양 곡조 가운데 가사 가운데도 아멘, 그렇게 많이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진짜 내 마음이 실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그렇게 순종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결국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 아멘이었다는 거죠. 아멘으로 끝난 것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결론이 아멘이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요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나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이방 민족들 그들이 구원받는 거 나 그거 보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하는 바, 그게 커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요나도 순종했죠. 그래서 결국 아멘으로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항상 기도의 결론이 아멘이 되고 또 그거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아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아멘하고 무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갈 수가 있었고, 그냥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38절의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인데,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백발백중 시험에 듭니다. 시험 자체를 모르고요, 분별이 안 되고요, 어느덧 자기가 시험 당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시험을 들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을 분별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했는데, 그럴 때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정말 아멘의 삶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또 우리에게 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신이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도 육신적인 것, 육적으로 행하는 것도 육신적인 것,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냥 살았습니다. 아무 갈등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마음에 원하는 것도 육적인 것이었으니까 아무 그런 그냥 고민도 없고 갈등 없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 육적으로 다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육적인 삶이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성숙되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갈등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점점 영적인 것이 우세한 쪽으로 가게 돼서 결국은 내 영적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내 육신이 복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 나중에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육신도 복종해버리죠. 근데 그렇기 전까지는
마음에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이 따라오질 않았어.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이겨버려서,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것 하지 못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만 약화돼 버리는, 결국은 마음에 어떤 영적인 소원이 있지만 육신을 따라가 버리는 삶이 돼버린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마음의 영적 소원이 더 강해서 이것이 더 커서 육신을 끌고 오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에 따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게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내 육신을 영적인 소원에 굴복시킬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하겠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기질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내 육신을 영적으로 굴복시켜 나가는, 육신까지도 영적인 소원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자, 왜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또 원한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되죠.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